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인껏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같이 늘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 함께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갈 수 없고
나는 확신이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또 참 감사합니다. 세상 관영한 죄와 악들이 날카로운 검과 창과 화살이 되어 우리를 겨누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지난 한 주간도 평안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각 처소마다 장막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각 처소마다 각 장막마다 칼과 검과 전쟁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지킴 가운데서도 아버지 천국을 누리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음지에 있던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들의 가오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온천에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가운데 또 육적 타락된 음란한 곳에서 다시금 확진되고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치료될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 육적 음란한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소멸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이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여 온 세계가 이 나라가 방역의 모범이 되고 치료의 모범이 되고 경제의 모범이 되고 정치적으로 모범이 되는 으뜸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뚝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대 국회가 해체되고 21대 국회가 형성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정직한 자의 삶이 형통함을 아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 정치인들이 좌우로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용도는 모든 손길과 오늘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할렐루야 주찬단 위에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염려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셔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에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되었던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 광야에 이들이 도착해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에서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언약을 중보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반응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사건이니까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을 오해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언약을 잘 지킬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온 백성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저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 너희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중고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 자주 나갔어요. 조회도 하고 운동장에서 모일 때가 많은데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너 기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아이가 기준 그러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우로가, 좌로가, 앞으로가, 뒤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기준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안 움직이죠.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이 움직이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이 기준으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이 너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잖냐. 노예 생활하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세상의 한 나라의 왕자도 왕궁의 법도를 알고 교육을 받는다면 너희가 노예에서 내 자녀가 되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코필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코필드 주석을 저술했는데 개신교의 전통적인 이해와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는 성경의 역사를 7가지 시대로 나누었는데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7시대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양심 시대에는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세대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도덕적으로 삶의 모습이 더 고결해져야 되는데 세상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한국교회에도 많은 부흥사들이 세대주의의 신학에 기초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직 은혜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맞지만 이쪽만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된다, 이것만 알고 윤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외면하고 은혜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도덕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용서받으니까 도덕적인 삶이 해이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낫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저 타락한 곳에 가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저들에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게 된 언약입니까? 먼저는 언약의 한쪽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른 당사자는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른 당사자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첫째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로서 모든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를 새끼를 업는 것처럼 업어서 구원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둥지를 흩트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핍박이 거세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새끼가 나무 위 둥지에서 떨어질 것처럼 허둥대면서 부르짖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업어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체결의 당사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세대주의자들은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내 소유지 않느냐, 너희가 내 자녀이지 않느냐,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이 계명, 이 언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비로소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당연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에요.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사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것은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당사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헌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의 산 언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삶의 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두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이미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어기고 더러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삶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고난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평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빛 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함께 일어나셔서 후렴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려 좌절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진로와 취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까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충만 교통 구원 역사하심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